는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직장 동료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점심에 했던 얘기를 먼저 나누면서 사실 이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참 요즘 그 IMF 시절 이후로 한국 주식 시장이 가장 지금 최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에게 이제 점심을 사주셨던 분이 좀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벌써 한 2, 3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분이 집에만 가면 운대요. 예, 집에만 가면 혼자 있게 되면 울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나서 술 한잔 먹게 되고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을 요즘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그분한테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한 건 저희 크리스찬이면 야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러고 이제 사실 털으라고 말고 하고 싶은데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그 복구를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제 그 동료분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렇게 그것도 할 수 없었지만 힘내시라고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도 뭐 그닥 저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렇게 했던 일이 좀 잘 안 되어서 또 장모님 또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 또 좋아질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희망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저 또한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구이자 동생이며 형제가 이렇게 최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 형제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형제가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와 저는 하승문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주제는 형제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애고요. 예, 예. 그래서
먼저 형제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사실 그 대학교 3학년 96년도에 세례받은 이후로 제가 교회에 있던 없던 형제들은 저에게 전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97년지 IMF 때였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취업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경쟁률이 100대 1이었고, 이게 제가 그 문송이라고 인문계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딜 가도 진짜 옛날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직장이 다 100대 1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의 희망도 이제 했을 때 형제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여기 같이 있는 박태길 형제는 저한테 뭐 취직 못하면 어떠냐, 내가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싱글이었는데 그럼 나보러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지금. 그렇게 이제 마음도 나누고, 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뭐 교회를 떠났을 때도 제가 자격지심에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항상 이제 그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최성일 형제는 또 저희 그 명동 교회에 있는 성일 형제는 뭐 저를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명동교회에 다시 와서 좀 두 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형제는 저기 뒤에 있는 김인현 형제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모임을 하는데, 사실 금요일 날은 좀 제가 작정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11시가 됐던 12시가 됐던 막차가 됐던,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형제가 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했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건 영광이라고,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맨날 그러거든요. 너는 공부 잘하는 애 쫓아다녀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핀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 쫓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현이 형님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 직업을 몇 번을 바꾸셨어요. 근데 항상 형제들하고 이렇게 직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사고관은 좀 틀렸거든요. 이게 제자 생활하고 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좀 약간 분리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얼마나 형제들을 신뢰하고 형제랑 이제 그런 그 사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1부뿐이 안 끝났고요. 2, 3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또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오다가 이제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 수원에서 이제 오면 한 8시 반 정도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퍼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오늘은 뭐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 늦은 시간에 수원에서 여기까지 이 모임을 아주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형제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20절 예,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뭐 두 가지 조건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안에 이제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도 내 이름으로 영적인 주제로 약한 것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자기 상황을 나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형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여기 다시 오게 됐지만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승만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6절. 예수님은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이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어린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와서 손을 얹어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대목에 그 간청을 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또 혈루병을 앓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많은 인파 중에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이제 가는데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회당장에게 멀쩡히 그 딸이 죽었는데 미친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사람이라면은 죽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혀서 이게 별로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더 깊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마음에 딱 눈이 꽂혔어요. 믿음?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 믿음이 뭐지?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아침에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좀 강하게 좀 가졌는데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오신 이유는 누가 좀 기도를 하면은 잘 낫는다고 해서 아마 은사에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직장 다니는 분인데 맨날 퇴근하고 6시에 저희 집을 들렸다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집을 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게 어렸어요. 정말 그 정도로 어렸는데 맨날 그 아저씨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진짜 거의 들려오셨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저희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꽤 한 달 이상 정도 그 정도에 할아버지가 걸어서 나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기도 받으러 오신 거였던 거였죠. 저는 그때 믿음은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그 믿음만 갖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제가 어디에 그 성경 말씀을 찾아봤냐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그 조상들이 나와요. 우리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뭐 그 안에 보면은 뭐 노아도 나오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그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가 믿고 그렇게 커다란 방주를 만든 정말 시대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의롭다 칭찬을 받았고. 근데 나도 노아처럼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사람들의 외면을 당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또 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나에게 있을까? 사실 너무 자신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실 믿고 싶은 얘기고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하나라고 제가 생각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제가 이 형제들이 여기 뭐 세훈 형제도 있고 여기 뭐 이 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장현 근데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봐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슬플 수도 있는데 보면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참 내 마음속에 좀 멀어질 수 있는데 이 형제들 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을 내 인생을 통해 정말 주는구나. 나 이 사람들하고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 믿음을 꼭 가져가야겠구나. 그리고 세상이 하는 계산법은 하나님이 하는 계산법은 확실히 다른데 세상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고 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어쩌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는 아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한다면 모든 걸 덤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 제가 너무나 아침에 큰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매들도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윤영목입니다. 다들 이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 주제는 성경 속의 너라는 주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 적힌 말씀을 실천하려 하고 성경에 적힌 내용을 지키려고 실천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힘들 때 가끔 딱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다 비슷할 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힘이 납니다. 이 구절 읽으면. 근데 가끔은 힘만 나고 상황은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너가 정말 내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요즘 다시 한번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구절에 너라는 게 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사야서가 쓰여진 3000년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멋진 대사로만 끝날까요? 성경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요즘 그런 질문을 그냥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끔은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 그런 부분에 빠져가지고 조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읽으면서 요즘 좀 제 성경 읽을 때 테마가 좀 요 부분입니다. 이 성경책이 정말 나의 책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좀 답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저한테 해당하는 말씀 대부분 약속입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 약속은 항상 쌍방이 함께 지켜야지 약속입니다. 계약 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제가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지켜라고 해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10절에서 위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대상은 우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 요즘 계속 찾아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계속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10분이죠. 오늘 옥상 못 올라가겠네요. 저는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나눌 거고요. 스가랴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 다음이 말라기거든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시작되니까 스가랴하고 스가랴하고 학개서는 폴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열심히 지으라고 촉구했던 예언자가 바로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을 보게 되면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나눔의 제목이 있다면, 나는 열렬히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8장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어디 이거 보면은 시온을 생각해 보면은 70년 동안 죄 짓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진짜 비참해진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은 나는 너무 창피하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저거밖에 안 되다니. 난 너무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열렬히 사랑한다. 아직도 난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 우리 교회 나는 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 망해서 그 고통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더 새로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을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저도 이 교회 안에서 31살의 나이에 교회에 와서 빠른 나이에 전임이 되고 하나님이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겪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봤을 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겪어내면서 만들어진 우정이 더 소중하고, 또 그걸 겪으면서도 교회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용한 것이 아니라 더 교회가 소중한 걸 깨닫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거기 또 3절을 보게 되면 비록 지금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난 돌아왔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거주지를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 가운데 살겠다고.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 오니처치니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라고 불릴 것이라고. 정말 젊은 사람이 들끓는 정말 너무 들끓어서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에 앉아서 살 것이며. 잘 보세요. 사람이 다 오래 살아. 사람마다 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교회가 젊은 사람만 들끓는 것은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거는 캠퍼스 선교단체나 그래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는 지팡이를 진 분이 거기 계셔야 돼요. 저 일요일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신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아이고야, 이 어머님도 소중한 어머니시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머님이시구나. 이 3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 캠퍼스만 드글드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미성숙하거든요. 열정만 있지.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명동교회를 보게 되면은 75명 정도 중에 20분이 우리 장년부거든요. 황금 비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동시에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주일학교와 팀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서지성 주일학교 5학년짜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교회 오고 싶니?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요. 왜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어우, 똑바르게 그 인터뷰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소년 소녀들이 교회에 넘쳐야 되거든요. 이 3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 세대, 우리 결혼부 싱글 세대,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세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명동교회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결혼부만 드글드글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젊은 교회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과 젊은이와 아이들이 다 3대가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너희들에게나 놀라운 일이지 나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너희들이야 70년 동안 포로생활 끌려갔다 와가지고 저 황폐화된 도시에 인구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애들도 없고 노인도 없고 사람도 얼마 없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하지만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너희들은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내 능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우리가 오늘 형제들 나누는 얘기가 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9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이거는 이제 학계가 성전 기초를 놓고 사람들이 성전을 짓질 않으니까 계속 지으라고 옛날 줬던 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으라고. 너희는 힘을 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싱글 남자도 맞지 없고 이 상을 보면 어려운 것같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계속 그때 들었던 그 예언자의 말을 내가 또다시 너에게 하겠다고. 계속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힘을 내라고. 계속 모여야 되고, 계속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공부하고 세례를 주고, 계속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을 너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이 9절에 10절에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받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잡으세요.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영 공부하고 세례주고 떠나간 사람이 한 4천 명쯤 돼요. 남은 게 800? 떠난 사람이 푸짐하게 떠났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망문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우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누리게 하겠다. 왜? 살아남은 자가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여러분 모르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서울 그리스도교회 결코 좋은 얘기 못 들었어요. 제가 나가서 다른 교회, 이 그리스도교회 교수들이나 만났을 때 항상 드린 얘기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옛날처럼 열심히 하지 왜 또 그렇게 넘어졌어. 지난 10년을 제가 들은 얘기가 항상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이제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 복받는 사람의 표본은 원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표현은 많은 민족 가운데 저주가 될 거라고. 70년 동안 너희가 저주를 받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고향 땅을 돌아와서 복을 주면 이야 저 교회야말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 그 자체구나 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복이 물론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복, 정신적인 거, 또 감정적인 거,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복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은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100% 상징하지 않듯이 꼭 가난한 것이 영적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 거거든요.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가난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게 되면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7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로 않았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작정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경고 결국은 작정한 대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 우리가 끝까지 순종한다면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그 복이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시